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적절한 찬송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마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죠.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개인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너무나도 유명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신 분은 들어봤을 그런 하나님 말씀이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죠.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신이라 이름하는 그런 추앙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신이 존재한다면,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한 분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은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사람과 같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과 같이 죄를 짓고 다양한 능력을 부리는 그런 어떤 픽션과 같은 그런 류의 신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신들을 어떻게 신이라고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 신들이 너무나 많다면 참 혼란스럽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신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완벽한 자연, 이 만물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하늘을 좀 보셨나요? 그리고 청명한 가을하늘, 그리고 선선한 가을바람, 또 어제 또 비가 내려가지고 그 싱그러운 반짝거리는 그 울방울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완벽하게 존재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공기도 그렇고요, 태양빛도 그렇고, 우리가 먹고 있는 열매들, 이런 걸 볼 때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너무나 완벽하시고 너무나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만물을 보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가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또 제가 한 분 절대자로 인해서 이곳에 있고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섭리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앉아 있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와 능력을 의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대와 우리의 상상 이것을 뛰어넘어 계신 너무나도 크고 완벽하시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실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시도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신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어요. 또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완벽한 이 모든 만물을 그분이 친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 서 있는 것 같고 호흡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여러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과 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 성경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공의를 사랑하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시오. 성경 여기저기에 거의 모든 곳에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이 속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완벽하시고 선하신 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변개할 수 없는 그 속성 공의로우심 때문에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셔야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질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이 모든 참 부끄럽고 추한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번 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이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생이 반드시 이 두렵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은 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분주한 사회입니다. 이 여유가 점점 사라져가는,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실제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비춰보는 이런 시도를 과연 여러분 얼마나 하시는지요?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닥쳐진 현실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취업, 또 연애, 결혼, 육아, 승진, 수많은 인간관계,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향해서 돌진하는 삶이에요. 혹 그 가운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마치 하나님을 하나의 보험처럼 꼭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절대 그분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은 죄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이제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 가운데, 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지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양심은 무뎌져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의 양심은 무뎌져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각은 점점 더 마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입에 오르내리고 조롱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이 고귀하신 이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이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정말 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금 구원 받으신 분이건 그렇지 않은 분이건 우리의 양심이 저도 저를 보면 너무나 이 죄에 무뎌져 있음을 때때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신 분들은 우리의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좀 우리의 양심을 살피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분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악이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시면서 첫 번째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존재케 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모른다는 핑계로, 내가 느끼시지 않는다는 핑계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그분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달려간 그 삶,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매일매일 채워보지만 채울 수 없는 이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고통의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 너의 신체의 모든 장기와 기관, 세포 하나하나 모두 내가 친히 조지겠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고 너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있다. 네가 어떤 상황과 곤란 중에 있는지 모두 알고 있고, 심지어 네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나를 제쳐두고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다. 너에 대해서 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 앞에서 무엇을 가리려고 있으느냐,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너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직하게 섰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정말 통회하고 내 이 지난 이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동안 내가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을 채우려고 부단히도 헛된 것을 향해 돌진하고 살아갔구나. 무던히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대우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저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그에게 모두 보여주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나는 미천합니다. 제가 무엇이라 주께 고백하겠습니까? 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시도했던 모든 시도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취소하고 싶습니다.
저 그냥 회개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이 정말 저는 큰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인식되는 그런 정말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가진 재능과 상관없이, 그가 가진 어떤 외모와 상관없이, 그가 가진 직업과 상관없이, 그가 가진 권력과 돈과 상관없이, 그의 집안과 상관없이,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최근에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니까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 이런 글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하지 않고 홀대하는 어떤 사회를 향해서 어떤 날카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글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너희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세상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 존재의 가치 그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통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재능과 직업과 나이와 돈과 권력과 집안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좀 있습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운데 이 거룩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형상을 닮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적혀있더라고요. 형상대로. 그래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추측은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그분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걸작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하나하나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너무나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보는 두 명의 눈빛이 있어요. 한 분은 그의 담임 선생님이고요. 한 분은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 눈빛의 그 깊이,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의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돼보니까.
자식은요, 절대 부모 마음을 모르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부모가 되어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자식이 부모를 향한 이 사랑이 참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이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부모는 어떤 자식을 갖잖아요. 자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야 부모를 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정말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사랑보다 크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보는 두 존재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계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보는 어머니와 그 사람을 보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 것 같으시죠? 예, 있습니다.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부정, 모정으로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이렇게 훨씬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식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작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지 정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너무나도 크신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범접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계신데, 그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자기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는 이런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놀랍도록 크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이 외아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이해의 범위를 너무나도 초과해서 너무나 큰, 너무나 존귀하신, 너무나도 귀한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죄도 없으시고 죽음을 맛보시면 안 되는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모진 고난과 조롱과 시욕을 받으면서 죽어가셨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나라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어느 정도 되는 사랑인가? 가히 견뎌볼 수 있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정말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시간 관계상 주의고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해 보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좀 취해야 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랑을 보셨는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이상으로 복음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